이 시편 79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망을 애도한 사실은 탄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민족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주님께서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애끓는 기도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의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 가지고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이 떠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또 한 조직과 나라의 영화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때 그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를 모두 다 강대한 힘으로 부유한 그 물질의 능력으로 장악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사치가 이루어지게 됐고 내부에서 적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러자 탐욕이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른다고요. 메대와 인근의 페르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먹잇감이 되었고 그 땅은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둘 셋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나라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로마도 한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의 세계 부국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도락과 즐기며 목욕하는 문화가 음란 문화가 찾아오면서 이 애국심보다도 개인의 사치와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야만적인 반달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와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겪을 때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00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1억이 넘는 백성입니다. 이거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간 한 학생과 이집트에서 유학을 간 학생이 같은 하숙집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는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두 학생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찾아 나선 거죠. 홈스테이 파더가 하숙집 아저씨가 도대체 얘네 어디 갔나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온 아이는 전쟁해야 된다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를 했고 이집트에서 온 유학생은 자기 전쟁에 끌려갈까 봐 몰래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같은 하숙집에 있는 그 외국에서 온 두 학생이 이렇게 틀린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애굽 땅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떴는데 대공포로 쏴가지고 이 비행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했나 봤더니 임신을 한 만삭 여인이 비행기를 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어른들, 노인들하고 애들 빼고는 전부 군인입니다. 이 군인들이 응집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싸우는 나라를 인구 1억이 넘는 이집트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전쟁을 7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7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를 흐트러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몇 개의 대국이 되었고 경제력을 뽐내고 몇 가지 산업은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인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삼패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우리 주적이 누구며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편 79편에 나온 시인의 노래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잉카 제국의 문물을 보셨습니까? 그 땅덩어리와 예술 작품들을 보셨습니까?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침탈 앞에 몇 세대를 이끌어왔던 잉카 제국도 무릎을 꿇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79편의 5절로 10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국류를 우리를 좀 속히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개인의 계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노라.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진지를 먼저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처음 행위를 찾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금촛대를 우리 앞에서 절대로 옮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 위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진짜 애국자입니까? 진짜 애국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예수 믿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존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등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79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민족이 처해 있습니다. 저 앞들을 가도 현실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인은 한탄하고 탄식하고 애도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에 초점 맞추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미래 진보적이시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시편 79편 1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어떻게 한다고요?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능멸당하게 남겨놓은 것 같지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영원히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민족과 조직과 교회와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문을 열어주사 오늘도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기도에 한 올 한 올 따 올린 땀들이 엮여져서 기도의 밧줄이 될 것이요. 그 밧줄을 잡고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민족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12절 이하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뭐를 배웠어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웠던 비결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안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가 되고 함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즉 내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참된 보화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보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지만 이 아이들은 넘어질까, 다치지는 않을까, 탈이 나지는 않을까, 먹는 것도 조심조심 먹입니다. 이거 혹시 먹였다가 배탈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도 보호하시고 저렇게도 보호하십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 일을 하지만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청년의 믿음을 지나 장년의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정말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할 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것을 배울 때 목소리 높여 고백할 말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깨달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 금정교회가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의 나라를 펼치고 비전의 비행을 양날개를 들어 올리며 독수리같이 솟구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비상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들 조금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맹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아예 작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와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감사할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서약인 것입니다. 우리도 2024년도가 어떻게 벌어질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감사하기로 맹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기로 내가 맹세합니다. 감사하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찬양 맹세는 응답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자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기로 마음 먹은 자들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에 대한 맹세와 감사에 대한 확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너의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통하여 이 절대 어려움들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극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단순한 보복을 요구하는 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끝까지 찬양과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보복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일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찬양합시다. 끝까지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승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